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관세음보살 보물포 가겠습니다. 에서 가장 중요하게 서대지고 있는 부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고, 한국 불교에서도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의해서 관세음보살 연불수행의 중심이 되고 있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법문이 티베트 불교라든가 동남아시아 불교의 칙명연불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무아미타불이라든가 아미타경에서 설하고 있는 나무아미타불, 그 칙명연불보다도 오히려 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어간 그 연불수행의 중심이 되고 있죠. 제가 오늘 보조 자료를 하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의 이건은통이라고 하는 자료인데, 내가 이 성가 정토라고 하는 책에서도 언급을 했고, 관세음보살 이건은통 법문은 이제 수능경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의해서 관세음보살 이건은통 법문으로서 실천 수행 법문을 다시 재정립한 경전이 수능경이죠. 그래서 수능경의 악벌이라고, 수능경의 가장 귀중한 수행의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경전인데, 그 수능경의 이건은통의 법문 역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의거한 수행 체계를 새롭게 정립한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조금 있다가 원문을 먼저 읽고 참조적으로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정법화경에서는 광세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제 관자재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관은 능관, 소관, 이게 관은 지혜로 관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은 이제 자각하다, 이런 말도 되고, 이제 여기 관세음이라는 건 나오죠. 세상의 모든 중생의 소리를 여기서 이제 관찰하다, 관찰하다, 자각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보면 돼요. 관찰함과 동시에 자각하는 것이 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무슨 관법이라고 말 쓰죠, 그죠? 관법 수행도 전부 다 관찰과 자각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체법입니다. 일체법.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체법,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관찰하는데, 관찰의 중심이 무엇이겠죠? 바로 지견이죠, 그죠? 그냥 관찰하면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으로, 정법의 지혜로, 열의 실지 실견, 지혜로서 관찰하는데, 여기서 이제 세상의 중생의 모든 소리를 열의 지혜로 관찰해야만이 중생의 차별상에 타락하지 않게 하는 방편의 지혜도 이루어지고, 또 향상일로 열반문에 향상의 깨달음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관찰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자각이라고 해요, 자각. 그냥 대상을 관찰한다면은 대상을 관찰하는 한계에 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찰, 자각, 이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을 이제 관찰한다지만, 소리를 듣는 것은 이게 청각이거든요. 관찰은 그냥 청각이다. 청각인과 동시에 청각을 자각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소리인가 아니면은 지혜의 소리인가, 대상 경계에 타락된 소리인가를 불지견으로 관찰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일체법을 관찰하는 힘이,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관찰하는 힘에 의해서 중생의 신병을 진단할 수가 있고, 자, 환상과 차별상과 일체 유의법이라든가 염호환포형이라든가 대상 경계에 타락되어 있는 중생심인가, 이것을 정법으로 바르게 진단해야만 중생의 신병을 치료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관찰, 자각하는 힘이
바로 불지견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중생의 병을, 신병을 진단합니다. 신병을 진단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치료해야 되겠죠. 신병을 치료하는 힘이 무엇이냐, 방편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관세음 보살이 염불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룬 경계에서 중생의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불 수행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이 한 칙에 자세히 설해져 있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관세음보살 부문품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자재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중생의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고 자유자재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중생의 병을 진단 치료할 수가 없죠. 예. 그것은 이제 능관의 지혜, 세음, 소관의, 소관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로 들리는 중생의 모든 소리, 이런 놈이죠. 그것을 많은 중생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중생의 어려움의, 신병의 고통을 바로 불지견, 관세음보살의 지혜로서 관찰하고, 또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로서 치료하는 힘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이런 수행 법문을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칙명연불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칙명연불. 그래서 이제 불교의 수행을 청각형과 시각형 두 가지의 의미로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견문각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건 청각형이죠. 그죠? 청각형입니다.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은 시각형인데, 이것은 이제 청각으로서도 모든 중생의 고통, 깨달음을 바른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법문을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 원문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이 시에 무진이 보살이 적종자기 편단우견 합장 향불하여 이작시언하니,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이하 인연으로 명 관세음이요, 불고 무진이 보살하니 선남자여 야교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수제 고뇌하니, 문시 관세음보살 일심 측명 관세음보살 적시 광기 음성하여 개덕했다리라. 이렇게. 이때 이제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지극히 공경하는 예의를 올리죠.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된 것입니까? 관세음보살이 이런 관세음 명칭이 붙게 된 인연을 설법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때 무진이 보살이 이런 질문에 부처님이 무진이 보살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선난자여, 무진이 보살 훌륭하다, 선난자, 이런 말이죠. 야교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만약에 무량 백천만억 중생, 이건 일체 중생이라고 보면 돼요. 일체 중생이, 무량 백천만억 중생은 일체 중생이에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도록 법화경에서 제불세존이 설법했죠. 제불세존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방편법문으로 설한 것이 법화경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불세존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도록, 일체 중생이 모두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이런 뜻이죠. 불정법을 계시오입했다, 이런 설법의 인연이 쭉 설하고 이제 이 법화경에서 방편품에서부터 쭉 등장하고 있는 법문이 전부 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문이었죠. 그리고 앞에서도 서가세존이 사바세계에 출연해서 일체의 모든 지자, 일체법을 깨달아 체득한 거죠. 그래서 일체법을 깨달아서 다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지견을 구족한 거예요. 그리고 일체법의 도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그 도를 바르게 알고, 그 도를 바르게 건립하고,
그 도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했죠. 그래서 이제 일체 지자, 일체 견자,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일체 중생들에게 바른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과 동시에 깨달아 해탈을 이루도록 하는 법문이죠. 그게 이제 법화경의 모든 법문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문이 이제 우리가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일체 중생을 너희 구제하고자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문으로 법화경에서는 방편 법문, 비유 법문, 인연 법문을 쭉 설해온 것이고, 그리고 일체 중생들에게 뭘 했습니까? 바로 여시 설법을 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들이 여시 아문하고 수지 독송하고 방편 수행을 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들이 다 미래에는 부처가 된다고 수기를 받았죠. 이 법문을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모두 열애가 되고 재불 열애의 경지를 이루게 되고, 또 미래에는 모두 다 성문연과 보살들이 성불을 하게 된다는 수기의 법문이 법화경에서 쭉 설해왔잖아요. 여기 관세음보살, 양암보살, 저 수없이 많은 보살이 등장했지만은 상불경보살, 이런 보살들도 전부 다 그런 법화경의 법문을 다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이런 원력행을 실행한 입장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일체, 무량 백천만원 중생은 다 일체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이 항상 모든 여러 가지 고뇌의 고통을 받을 때의 수는 무엇이냐? 모든 여러 가지 고뇌의 고통을 받을 때, 이 고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생이 다 불안을 말해요. 불안. 예. 세상의 소리가 중생의 모든 고뇌의 소리거든요. 예. 고뇌를 다른 말로 넣으면은 중생의 고통. 그래서 고뇌라고 하는 말 고통인데, 다른 말로 넣으면 불안이에요. 불안. 이게 사바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예? 사바세계는 일체 중생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를 벗어날 수 없는 세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고뇌의 소리가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고뇌의 소리를 듣고, 고뇌의 소리를 관찰하고, 고뇌의 소리를 자각하고, 고뇌의 소리에 맞춰서 뭘 제시했냐? 방편 법문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 고뇌, 불안, 근심, 걱정, 고통을 치료해주는 그 원력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법문이 관세음보살 보모품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뇌의 고통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시 관세음보살, 일심, 관세음보살, 즉시 관기음성하면 개덕해탈이요. 요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이, 법화경을 번역하는 모든 경전에서는요, 이걸 잘못 번역하면은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구제해주는 구제자로가 돼버려요. 자, 그 점을 정확하게 잘못 이해하면은 경전이 오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프린트본을 나눠드린 거 있죠. 만약에 한량없는 백천만의 일체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일심으로 칭명하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즉시에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음성을 관찰하고 자각하면 모든 고통,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이걸 잘못 번역하면요, 이 관세음보살이 심으로 칭명하면은 관세음보살이 즉시에 그 소리를 잘 관찰하고 모두 해탈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관세음보살이 원력행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고 일심으로 연불을 하는 소리를 내가 자각해서 듣고 청법하는 소리를 듣고 자각함과 동시에 자신이 그 음성을 관찰하는 지혜작용에 의해서 해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생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일체 중생이 발심 수행하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관세음보살의 이거는 통해 수행법으로 법화경에서 법문을 수능경에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체 중생이 모든 고통과 고뇌를 받고 있을 때, 이건 언제냐? 중생심,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적에는 모든 고통이 일어나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미래에 대한 예기 불안, 모든 것이 자아의식으로 사량 분별할 때는 전부 다 대상 경계를 의식하고 분별하고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거든요. 그 고통이 일어날 때에 그 고통에서 해탈하는 방법으로 연불수행, 방편수행으로 칭명연불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명호는 방편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방편연불수행을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칭명하는 거예요. 칭명, 명호를 칭하는 거예요. 이 칭은 칭명연불입니다. 예, 이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소리를 크게 내서 하는 소리, 입으로 소리를 내서 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관세음보살이란 연불 소리를 크게 칭명할 때에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기음성, 그 음성이 무엇이냐? 자기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연불한 칭명연불의 음성을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 관이 나오죠. 자기의 음성의 연불 소리를 관찰함으로 해서 모두가 해탈하게 되는 거죠.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는데, 이거 생사윤회의 중생의 분내 망념에서 해탈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이런 연불수행의 방법론이 제시됐느냐? 우리가 근심, 걱정, 불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중생은 자의식으로 하거든요.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고통, 고뇌가 다르죠. 이걸 이제 전부 다 고통은 전부 다 생사윤회의 업이 되는 거죠. 근데 중생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몰라요. 진여일심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무명 때문에 항상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신의 본분사의 묘용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고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 속에서 항상 살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고 있는 거다. 오늘 생사윤회다. 근데 우리가 고뇌, 고통, 불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이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중생심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고뇌, 고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해탈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그걸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근데 불안,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생의 세계에서는 없어지질 않아요. 중생심으로 자아의식으로 생각한다면 항상 따르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근심, 걱정, 불안, 고통이라는 것이 중생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 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 근심, 걱정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대상을 두고 있는 대상의 모든 불안, 근심, 걱정을 대상에서 해결하려고 중생심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해결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지금의 모든 불안이라든가 뭔가 걱정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더욱더 갈등 더 많아지죠.
그래서 고통이 더욱더 많아질 뿐이지 절대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뇌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 것,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은 자의식의 중생심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의 법문을 써요. 이 공의 법문은 모든 이걸 아공, 의식의 대상 경계로 생기는 모든 대상 경계를 벗고 아공 법공을 비우는 법이 어떤 법이냐? 이게 바로 불교의 수행에서는 본래로 되도록하는 거죠, 그죠? 이걸 기명이라고 해요. 기명이라고 해요. 그 기명의 수행법으로서 이제 자각의 수행법이 있고, 칭명의 수행법이 있고, 또 관법이 있고, 여러 가지 불교에서 방편법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이건은통을 이루는 수행법은 연불수행 칭명의 방법은 바로 칭명연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방편을 제시하고요. 네. 방편을 어떤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는 방편을 통해서 신여일심으로 되돌아가는 법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런 방편은요,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을 칭명연불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방편연불수행을 함으로 해서 자신이 일체의 자의식을 비우게 되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게 돼요. 바로 진여본심의 지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법을 칭명연불수행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불열애가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여기서는 관세음보살의 칭명연불수행법으로 중생심의 모든 불안, 근심, 고통, 갈등을 전부 다 제거하고 또 신병을 치유하고 지금 여기 진여본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평안한 열반, 안락, 정토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이게 바로 안락의 법문이다. 자, 우리가 이제 방편수행이란 말이 수없이 있는데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도 방편수행이죠. 여기서는 관세음보살의 칭명연불이 방편수행입니다. 그죠? 이 방법이 이제 중국설에서는 어떻게 발전됐냐 하면은 무자화두를 관찰하는 법이 나오고, 가나선에서는, 밀교에서는 옴이라고 하는 주문을 관찰하는 법이 나오고, 관세음보살의 그 육자 대명왕 진언이라고 해서 옴마니 반명을 연불수행하는 관법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방편수행으로 연불수행하는 법을 제시해놓은 겁니다. 전부 다 이거는 방편을 수행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설하고 있는 이 법문이에요. 근데 이 법문에 이 구절이 참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이 첫 구절, 이체 중생이 모든 고통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일심으로 칭명하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음성을 적시에 관찰하면은 모두 해탈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번역이 어려워요. 근데 대개의 법화경을 번역한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번역이 어렵고 연불수행의 법이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방편수행이 안 됩니다.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낸다고 해도 관세음보살이 구제해주고 관세음보살이 해탈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해놔버리면은 이걸 경전이 아닌 것이 돼요. 자각의 종교도 아니고. 또 하나는 불교는 유심의 사상입니다. 일체 유심조의 법을 깨달아서 이루게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법화경 주석하는 사람들도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한마디 더 넣어야 된다. 아니다,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법화경 주석하는 천재들도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은요,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래서 이 경전의 법문을 중국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한 책이 무엇이냐? 수능경입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표 있죠? 예, 자료 있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뒷장 2페이지에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수능경은 단순하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이 문장을 수능경으로 이렇게 정립한 것이 아니고 대성기실론에 있는 법문을 토대로 해서 염불수행 이거는 통해 수행법을 이루는 법문으로 새롭게 이것을 정리를 했어요. 이 중국인들은요, 구체적으로 염불수행하는 방법론을 실천하도록 여러 사람이 다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경전으로서 수능경을 만들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자, 여기서 대성기실론 진여 자체상 훈습에서 진여 삼매를 이루는 법문으로 경계지성이라고 해요. 심일경성이라는 말 씁니다. 자, 요게 진여 삼매를 이루는 수행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명한 기실론의 법문이에요. 삼매란 말 쓰죠? 삼매란 말의 번역이 심일경성이라고 해요. 요건 이제 심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입니다. 진여일심이 하나의 경계를 이루는데 그것이 경계가 어떠냐? 진여자성이에요. 뭐 진여자성하고 진여일심하고가 하나의 경계를 이루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삼매가 돼. 즉, 예, 이것은 이제 작경계지성이라고 해요. 기실론에서는 요 구절이에요. 요 본성입니다. 자, 진여일심이 염불수행을 했을 때에 진여자성과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염불삼매가 됩니다. 염불삼매가 됩니다. 염불삼매, 진여삼매, 일행삼매, 모든 불교, 대성불교에서 삼매가 되는 수행은 염불하는 진여본심하고 염불 소리를 깨달아 듣는 자각하는 염불의 본성하고 염불하는 소리를 듣는 자각의 본성하고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중생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 중생심이 들어간다면 삼매가 되질 않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일심으로 친명하는 염불소리, 관세음보살이라고 일심으로 친명하는 마음하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자각하는 그 진여자성하고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은 내가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진여본심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를 자각하는 진여자성의 소리하고 하나가 됐죠. 이게 바로 시각과 본각이 같아요. 요건 이제 기실론에서는 시각과 본각이 같아야 돼요. 시각은 뭡니까? 발심이죠, 그죠? 초발심으로 정각이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것이 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심일경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초발심이 진여본심이고 정각은 뭡니까? 바로 진여본성이죠. 진여본성의 지혜가 작용한 것입니다. 요 경지를 이루도록 삼매의 경지를 이루는 법을 대성기실론에서는 진여 자체상 훈서보 법문으로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능경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법문품의 법문을 대성기실론의 염불삼매를 이루는 이 경계지성이라는 이 법문을 사상적인 근거, 불법수행의 사상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관세음보살 이근은통의 법문을 만들어내 정리한 겁니다. 이것이 내가 프린트 2페이지 쓴 거예요. 요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심일경성의 법문을 삼매로 설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관세음보살이라고 칭명한 연불수행이 시각진여, 진여 일심으로 발심 수행하는 시각진여. 관세음보살이라는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자각하는 것이 본각진여, 경계지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일경성을 이루게 하는 연불수행, 연불삼매, 진여삼매, 일행삼매의 수행법을 정리한 것이 이건은통입니다. 법화기에 법문하고 대성기침에서란 이 경계지성이라고 하는 연불삼매를 이루는 수행법을 토대로 해서 수능경에서 이건은통을 다음까지 설해놨어요. 대중들과 아나니여 그들이 전도된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소리를 듣는 육근의 길을, 육근으로 들으면 중생심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진여자성이 듣도록, 진여자성의 기가 듣도록, 진여자성으로 되돌리라는 뜻입니다. 중생심으로 듣는 소리를 진여자성이 듣도록, 중생심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돌려서 진여자성의 귀가 듣도록 자각하라. 이 한 구절을 내가 의역을 해놨어요. 여기에 전도된 소리 기관, 반문문 자성이라는 이 말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문은 들리는 소리를 되돌려서, 반이라는 것은 되돌리라는 뜻이고, 자성이 듣도록 하라. 자, 자신이 남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소리를 했는데, 자신이 연불한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듣게 된다면은 대상경계의 소리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듣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이 들어야 돼. 마음의 귀로 들으라 이겁니다. 마음의 귀로 들음으로 해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의 망념이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여자성이 듣고 자각하게 됨으로 해서 원통은 바로 물심의 지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건은통은 관세음보살의 지혜 작용이 걸림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지를 이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성이 소리를 듣고 자각하면은 자성은 무상의 불도를 이루게 되고, 관세음보살의 원통은 진실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미진수와 같은 재불이 한 길로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문, 향상일로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문. 과거의 재불열에도 이 열반의 문으로 원통을 성취했고, 현재의 모든 보살도 열반의 문으로 지금 각자 원명한 깨달음을 체득했고, 미래의 수행자도 반드시 이와 같은 정법에 의거해서 여법하게 수행해야 하리라. 열애 역시 이 정법의 수행으로 깨달음을 정득했으니 이것이 바로 비단 관세음보살뿐만이 아니다. 자, 삼세 열애 재불이 모두 이 여법한 삼매의 경지를 통해서 재불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게 되죠. 요 법문들을 내가 이제 좀 자세하게 수능경의 법문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불수행 많이 하죠, 그죠? 법당에서 가서 관세음보살, 자, 눈을 한번 감고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자, 입으로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불수행 하죠, 그죠? 이건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연불 방편 수행이에요. 근데 자신이 하는 소리를 그냥 자신이 육근의 귀로 들으면은 자기가 하는 소리를 귀로 듣는 것밖에 안 돼요. 자각하는 힘이 없고,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자각을 통해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만 삼매가 되는데.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를 그냥 입으로 하고 귀로 듣지 말고 입으로 마음의 귀로 들으라 이거지만. 그럼 마음의 귀를 들으려면은 또렷하게 일념으로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의 소리를 지금의 일념으로 자각해서 듣게 될 때에
관세음보살 연불삼매가 되지. 아무리 연불 소리를 많이 한다고 귀로 든다고 연불삼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수경이라든가 다른 우리 이제 법당에서 기도할 적에도 경전을 많이 애워서 이렇게 연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경전을 보고 사유하면서 연불하라. 애워서 하는 것은요, 애운 그것에 그냥 근성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자각하는 힘이 없어. 자각하는 힘이 없으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연불이 하는 소리가 소리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불, 남아미타불 연불, 모든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법이 다 방편을 수행한다면은 방편의 지혜를 이루고 자각하는 지혜의 작용이 되도록 하도록 해야 된다. 똑같아. 이게 청각이에요, 청각. 청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행을 이렇게 이끄는 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그 임유망소라고 하는 말도 이 수능경에서 독자적으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임유란 말이. 그래서 임유란 말을 그 수능경에서 이 말을 썼는데 흐름에 들어가서 대상 경계를 잇는다. 이렇게 글자대로 번역했는데 전부 오역입니다. 2번 바꾸다는 뜻이에요. 의식의 흐름을 바꾸어야 대상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식의 중생심으로 인식하는 의식의 대상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연불소리를 중생심으로 듣는 의식이 없어져야만이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의 대상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임유망소란 말이에요. 이거의 반문 문자성하고 임유망소하고 같은 뜻인데 대개 우리가 한자로 된 경전을 한문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경전을 번역하니까 방편 법문으로 경전이 번역되지 않고 방편 수행으로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오역이 많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경전 공부에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오류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프린터물 자료가 양이 많아서 이걸 여기서 다 보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에 가서 천천히 참조해 보시고, 우리 법화경 이 강의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관세음보살 이거는 통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 고문품 법문을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칠난을 구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예. 7가지 그 어려운 난을, 그 난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여기서 난이에요. 중생은 전부 다 사바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난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난봉의 난이기도 하고,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이 바로 이제 중생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33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규지시 관세음보살 명자는 설입 대화 화불능소하고 유시보살이 위리 이신력 거라. 야기 대수소표로 친기 명호하면은 적덕천녀 천처하리라. 야구 백천만억 중생이 위구 금원유리 자그 만호 산호 호박 신주 등보하면 이버대해에 가사 흑풍이라 치기선방에 표타 나찰기국이라. 기중야규 내지 1인이 치인 관세음보살 명자면 시제인 등이 개덕해탈하고 나찰 지난해 22년으로 명관세음이다. 자, 이 구절도 많은 법화경 번역한 사람들이 다 오역을 해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칭명하고 관편 법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칭명하고 또 정법의 안목을 수지하는 사람, 여기 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의 명자를 수지함과 동시에
수지는 뭐가 같다죠? 총지, 수지, 법지죠. 그죠? 정법의 안목을 갖춘다. 자, 여기 관세음보살 명호를 수지하는 사람은요,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서 발심 수행해요. 정법의 안목이 없는 사람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관세음보살 명호만 연불 수행한다고 바로 관찰되고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지견이 있어야 돼요. 불지견이. 불지견이 구족되고 내가 왜 어려움에서 관세음보살 연불수행을 발심수행, 방편수행, 칭명 연불수행을 하는가? 안목이 없는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난 사실을 본인만이 알 수 있지, 그죠?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고통이 일어난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이 부족되어진 입장에서 연불수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지견이 부족된 사람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칭명연불할 때에 설사 그가 큰 불에 들어갈지라도, 불을 만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큰 불을 만날지라도 불이 능히 그를 태우지 못한다. 요 똑같은 말이 우리 앞에서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에 의해서 이러한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또 그 밑에 가면 큰 물에 떠내려가는 이러한 험한 그런 인연을 만날지라도 관세음보살 명호를 칭명하게 될 때는 큰 물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얕은 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자, 요구들도 잘못 이해하면은 관세음보살이 큰 불에서 구제해주고 큰 물에 빠진 것을 구제해줘서 얕은 물로 가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것이 잘못 번역하는 거예요. 불지견을 부족한 안목으로 관세음보살 연불수행과 방편수행을 실천함으로 해서 대상경계가 불이죠. 자,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보는 게 불이고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보는 세계가 물이 세계입니다. 그러면 대상경계를 소멸을 시키고 아공법공이 되고 무심의 경기를 이룰 때 방편의 지혜로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대상경계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대상경계 불에 타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안목이 없는 사람은 타 죽을 수가 있겠지만은 안목이 있는 사람은 방편의 지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전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걸 전부 다 오해를 다시 한번 이제 없애는 입장에서 봅시다. 불지견이 부족해. 불지견이 열의 실지실견이라는 뜻이죠. 전부 다 불교에서는 실지실견입니다. 선에서는 정법의 안목입니다. 자,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것이 구족되지 않으면 불법 수행을 할 수 없어. 왜 수행이 안 되느냐?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망념을, 신병을 대상경계의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제 모든 고통이 초래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의식의 망념이고 신병이고 대상경계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대상경계가 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물과 불이라고 하는 대상경계를 분별했을 적에 물에 대한 공포, 불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의 중생심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중생심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죠? 불지견이 있지. 우리가 앞에서 법화기에서 수없이 설해온 경전의 법문, 방편 법문, 제불의 설법이 이 불지견을 구족한 거예요. 일체 중생이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이 방편 법문을 설해왔어. 일체 중생이 모두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도록 이 법문을 설해왔기 때문에 이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관세음보살, 칙명명불수행, 발심수행 모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심의 병을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고 스스로 자신이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불법 수행을 발심수행, 방편수행, 신심수행, 연불수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망념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을 법화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천யம், 짠, 천염상징이다. 그래서 이제 안목이 있다고 해서 망념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안목이 있지만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는 망념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때 망념이 일어났을 때 항상 청정함을 이루게 하는 힘은 뭐입니까? 바로 자각하게 하는 힘이고 지혜를 이루게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를 본분사에 청정하는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지잖아요. 관세음보살의 이신력이라는 방편의 지혜를 내가 발심수행으로 발휘함과 동시에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불이라는 대상경계, 물이라고 하는 대상경계를 초월해서 지금 여기 자신이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관세음보살이 구제해주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면 불교는 유신의 종교도 아니고 신이나 부처가 구제해주는 종교가 돼요. 자각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 모든 불교에 가르치면 유신의 실천 사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신의 지혜를 통해서 일체 유심조 본문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를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발심수행인 것이고 방편수행인 것이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힘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1대4 인연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 힘을 부족한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도록 하는 거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된과 동시에 관세음보살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경전의 본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경전을 구제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구 100천만원 중생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또 현실에서 대상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중생이죠. 중생이니까 뭘 추구합니까? 금과 은이라든가 뭐 유리 같은 보석, 뭐 자거, 진주, 산호, 호박, 진주 같은 이 보배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보배의 모든 재물을 구하고자 큰 바다에 들어갔다. 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무역을 하는 걸 말해요. 무역, 옛날에. 큰 배를 싣고 이렇게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런 상인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갔을 때. 설사 이 사람들 흑풍을 만나, 흑풍은 뭐냐? 먹구름 폭풍을 만나. 먹구름 폭풍을 만나고 배가 먹구름 폭풍에 배가 뒤집어지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 어디에 되냐? 나찰 귀신의 나라에 표류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게 뜻하지 않는 귀신들이 사는 나찰, 이것을 지금 말한다면 해적이 살고 있는 나라, 도적의 나라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모든 그 사람이 보석을 구하러 갔다가 뜻하지 않게 이런 악천후를 만나서 뜻하지 않게 다 사람이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된 그런 것을 말하죠. 그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칙명연부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해탈을 하게 되고 어디에서? 나찰에 대한 그 나찰 귀신국의 어려움에서 모두 해탈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인연으로 이름에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관세음보살 칙명연부를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나찰의 어려운 난에서 해탈할 수가 있습니까? 자, 한 사람이 연불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연불을 하게 되겠죠? 네?
한 사람이 일루왕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일루왕 보살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적에는 한 사람이 일루왕 보살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같이 그 연불 수행에 동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동행을 하게 되면 나찰 희국이라고 하는 어려움의 나라가 그것이 대상 경계가 되겠죠. 그죠? 대상 경계가 됩니다. 자, 대상 경계. 자기가 어려움을 느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죠.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대상 경계가 나찰 희국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거기에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생의 망념, 중생심으로 생각되고 있는 공포의 모든 대상 경계, 여기서 해탈해요. 그래서 중생의 불안, 근심, 걱정, 초조, 공포, 두려움이 어디에서 소멸되느냐? 유심의 도리로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법문을 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관세음보살이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구제자로서 이렇게 딱 한다면은 이거는 구제의 종교가 됩니다. 자각을 통해서 직면 명불과 발심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해탈의 경기를 이루게 하는 법문인데 구제해 주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버리죠. 자, 이게 잘못 대성경전의 법문을 오역을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요게 이 문제. 중생의 망념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자아식과 대상경계입니다. 자아식과 대상경계를 비우는 법은 무엇입니까?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 방법이 뭐죠? 방편수행, 연불수행, 방편수행이에요. 여기서 연불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행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못 이해한다면은 이 대성불교의 경전이 참, 내가 옆에 줄을 달아놨습니다. 줄. 337페이지. 그 장글씨로 내가 줄을 달아놨죠? 자, 이런 법문들이 이제 법화경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진여일심의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보살도를 실행할 때에 중생의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에서 해탈할 수 있는 법문을 방편 연불수행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예. 그 밑에 참고로 내가 장자 추수편에 나와 있는 법문을 내가 써놨어요.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어째서 도를 기하기입니까? 하니까 도를 아는 자는 반드시 도의 이치에 통달하고 도의 이치에 통달한다는 반드시 임기응변에 밝은 지혜가 있어. 임기응변에 밝은 지혜가 있는 자는 외부의 사물 때문에 자신을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 지극히 덕을 지닌 자는 불도 그를 뜨겁게 할 수 없고 추위나 더위도 그를 해칠 수가 없고 짐승도 해칠 수가 없어. 그가 실제로 물이나 불에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요. 안전과 위험을 잘 살피고 화와 복에 대한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편안하고 행동하고 그 무엇에도 그를 해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장자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장자에도. 경전의 법문은요, 줄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줄인 부분을 내가 칠판에 쓴 거예요.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만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해탈할 수 있는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이 방편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방편의 지혜를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재불열애의 경지를 이룬 보살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재불열애의 경지에 법문을 설할 수가 있어? 장자의 구절은 이거 중국인들이요,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법화경의 법문은 이런 설명이 없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법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수능경에서 이 부분을 이거는 통의 법문으로 기실론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뒷구절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뒷구절. 자, 337페이지 봅시다. 약부요인의 임당 피해에 친 관세음보살자는 피 소지 보장하고 신 단단계의 이득 해탈하리니 약 3,100천 국토에 만중 야차 나찰에
용내 내인이면 문기친 간세음보살 명자 시제 악기가 상불능이 이 악안 시지라 하왕가헬이요 설부유인이 야유제나 양무제나 축에 가세하고 금계 기신이면 친간세음보살 명자라 예실 단계하니 적득해탈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피해를 당해서 공격에 치였을 때에 간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칭명연부를 하게 되면은 그가 잡고 있던 칼이나 막대가 단단 그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리게 되고 해탈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도 오해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간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연불 수행을 한과 동시에 아공법공이 돼요. 아공법공이 돼요. 그러면은 그가 지팡이로서 칼을 잡고 사람이 뭐 해치려고 한다, 지팡이라고 갖고 있다든가 칼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대상경계가 되겠죠, 그죠? 대상경계가 단단 파괴된다, 깨어져 버리고 소멸된다. 대상경계가 소멸된 거예요. 이래서 간세음보살 연불 수행한과 동시에 아공, 칼이나 창이나 대상경계가 법공, 이 아공 법공이 소멸됨으로 해서 해탈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연불 수행한과 동시에 아공 법공이 돼요. 무신무사의 경지가 됨으로 해서 바로 진여본심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해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법문을 이렇게 써려놨어요.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간세음보살 발심수행, 연불수행을 통해서 아공, 법공,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해서 진여본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을 체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다 삼천대천 세계에 그 야차, 나찰이 가득 찼어.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와서 괴롭히려고 할 때 그때 간세음보살 칭명연부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런 모든 악기들이 능히 나쁜 눈으로 그 사람들 보지도 못하는데 어찌 사람을 해칠 수가 있겠는가. 이것도 그렇죠. 여기도 어떤 야차라든가 나찰이라든가 하는 것은 뭡니까? 악기죠, 악기. 자, 생각해 보세요. 나찰이라든가 야차가 악기입니다, 악기. 우리가 신중에서 나타나지, 그죠? 자, 마가 어디 있습니까, 마? 마왕 어디 있죠? 마왕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중생의 망심 속에 있는 세계입니다. 불안, 근심, 걱정,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서 육도윤회의 세계가 어디 있죠? 중생의 망심 속에 있죠. 나찰, 악이, 모든 세계가 전부 다 중생의 망념 속에 있는 세계입니다. 이 망념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대상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악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 중생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은 중생의 망념으로서 일체 유의법으로 환상과 착각 속에서 자기가 병들어 고생,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중생은 몰라. 근데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은 중생의 망념 속에 일체 유의법이 작용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발심수행, 방편수행, 칭명연불수행을 통해서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게 되는과 동시에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룬과 동시에 적득해탈이 됩니다. 이 법문이 바로 간세음보살 방편연불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입니다. 고민됐다. 만약에 삼천대천 세계, 나찰 세계, 악기들이, 이 악기가 어디 있겠어요, 악기가? 전부 다 마왕 악기가 중생의 망념 속에 나타나는 세계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고 죄가 없고 관계없이 축의 가세라고 하는, 축이라는 것은 손발에 쇠고랑으로 묶는 것을 축이라고 하고, 가세는 목에다가 칼을 씌운 겁니다. 이거 죄인에게 하는 것이, 그죠?
죄인에게 제가 있고 제가 있고 뭐 손발에 쇠고랑을 차고 목에 칼을 씌우고 검의 귀신 그 몸을 그냥 이렇게 얽어매고 한다 때 관세음보살 그 칭명명부를 수행하게 된다면은 이런 모든 그 축에 가세 쇠고랑 목에 칼 몸을 얽어맸던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단계 모두 다 토막토막 다 파괴되어 버리고 해탈을 이루게 된다. 여기도 비유로 유죄 무죄는 차별입니다. 그 다음에 축의 가세 귀신 저 중생신이에요. 중생신을 자기가 망념을 일으켜서 자기가 쇠고랑을 차고 자기의 목에다가 칼을 차고 중생심의 망념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얽어맨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자신의 망념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죄업으로 망념으로 자신의 몸을 중생신에 얽어맨 상태, 이 고통받고 있는 상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심 수행하고 칭명명불 수행했을 때 진여 본심을 회복하게 되면은 적도 해탈돼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뭐 쇠고랑으로 손발에 차게다 목에다가 칼을 씌우고 몸을 긁어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유신의 종교가 아니고 대상 경계의 유상의 종교가 되거든요. 불교는 유심의 종교입니다. 이 방편 법문들이 전부 다 표현은 비유 법문으로서 다양하게 표현을 했지만 전부 다 유심의 실천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들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글자대로 번역한다면은 전부 다 그렇게 보겠죠. 뭐 연불 수행 온다고 이게 풀어질 문제예요, 이게? 불교는 유심의 종교입니다. 이체 유심조 발심 수행의 모든 도리 법문을 설해놓은 것이지 이걸 유상의 종교라든가 아니면은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해탈하는 이런 문제의 법문을 설한 거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진여일심의 지혜를 체득하고 관세음보살 연불수행했을 때에 바로 발심수행 시각의 깨달음이 이루어져. 그러면 아공법공이 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연불소리를 자각함과 동시에 일체 깨달음의 지혜를 누름과 동시에 아공법공 자아식과 대상경계가 소멸되고 그러면 적도 해탈이 되지요. 그래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실론에 망념이 소멸하면 법신이 현현한다. 그런 말 벌써 쓰는 거예요. 망념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뭐냐? 발심수행, 방편수행, 연불수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념을 소멸시키는 법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 그 수행의 방편으로서 관세음보살, 칭명연불수행, 남아미타불 연불수행, 또 자각하는 망념이 일어난 망념을 자각하는 자각의 연불, 자각의 참선 수행. 자, 그래서 뭐 주문을 외우는 방편 수행,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 여러 가지 방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방편 수행이 아니라 대상 경계를 속박하는 중생심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338쪽에 갑시다. 약 삼천대천국토에 만중원적하고 유일상주가 장제상인하여 제지중보에 경과험노라. 기중 이름이 작시 창언하니 제선남자여 물득 공포하라. 여등당 응당일심으로 친 관세음보살 명오면 시보살이 너희 무예시여 중생이니 여등약 신명자는 어차 원적에 당득 해탈하리다. 중상인문의 구발성은하니 나무 관세음보살 친기명고로 적득 해탈이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살 위신지력이 외의 여시로다. 자, 만약에 삼천대천세계, 자, 많은 재물의 국토입니다. 그 가운데 보적이 가득 찼다고 하자. 만약에 어떤 한 그 물주 상인이 주인이 많은 여러 상인들을 장사꾼을 데리고 제지중보, 이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보배가 있는 곳을 인도하여서 지나갑니다. 경과함노라. 그 데리고 보배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서 험한 길을 경과하게 될 때에 법화기에서 여기서 그 화성유품에 보배가 있는 곳으로 그 험난한 길을 가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재물세존을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비유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여러분들 절대 공포나 두려움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당연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칭명하세요. 이 명호를 칭명하는 관세음보살의 능력이 무예시로서 중생의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초조, 공포를 다 없애줄 것입니다. 이 무예시. 그래서 관세음보살 무예시라고 해요. 외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포, 초조, 이것을 외시라고 합니다. 무외시는 뭡니까? 두려움,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이 없는 것이 무외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를 할 적에, 법보시, 제보시, 무외시, 세 가지 이야기 하죠. 그죠? 이게 무외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일왕보살. 바로 정법으로서 발심수행, 방편수행, 연불수행을 통해서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소멸시키는 그 보시를 무외시라고 하는데, 그 무외시는 수행입니다, 수행. 정법 수행을 통해서 무외시를 이루게 하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관세음보살 연불은 무외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 무외시, 즉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의 명호를 칭호하면은 이 모든 도적의 난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이 도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의 대상 경계죠, 그죠? 자,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고 도적을 대상 경계의 사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적이 대상 경계의 사물로 있지만은 내가 의식을 할 때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있지만 의식을 하지 않으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의 도적은 없어요. 불불교의 수행은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비움으로 해서 모든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해탈 경계를 이루는 법문이에요. 이게 불교의 수행법인데 그 대상 경계를 아무리 했다도 내가 발심 수행하지 않고서 대상 경계를 해탈할 법이 있겠어요? 유물이라든가 대상 경계를 대상으로서 해결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은 유물을 유심의 도리로서 유심의 발심 수행으로 해결하는 법문을 제시한 겁니다. 불교는 발심 수행밖에 없습니다. 발심 수행의 종류를 방편 수행, 신심 수행, 칭명 연불 수행으로 방편을 제시한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모든 원적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원적은 의식의 대상 경계, 자의식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이 다 원적인 겁니다. 만약 상인들이 그 법문을 듣고서 모두 큰 소리로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발심 수행을 하게 됐죠. 칭명연불을 하게 되고 칭명연불함과 동시에 모두 다 해탈을 이루게 되었다. 해탈해. 각자 뭡니까? 한 사람의 일왕보살이 이렇게 발심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제시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발심 수행하고 칭명연불을 하면서 모두 다 해탈하겠죠. 일체 중생 해탈한 겁니다. 자, 재불세존이 여시설법하고 일체 중생이 여시아문했을 때 모두 재불세존의 경지를 이루는 법을 체득하는 것이 해탈의 해법문이에요. 그 불교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살 위신지력이 왜 여시로다.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신지력은 바로 불가사의한 방편지혜의 힘, 이런 뜻입니다. 불가사의한 방편지혜의 힘은 이와 같이 높고 외외는 산이 아주 높은 모습이라 이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세계라. 왜 여시로다. 이와 같다. 높은 산과 같이 중생심으로서 사량 분별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경지다.
그것은 이제 불가사의 해탈 경계다. 이런 심중진안의 모든 불안, 공포, 두려움, 대상 경계를 아공, 법공, 연불 수행을 통해서 모두 비우목에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고 해탈하는 열반의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관세음보살 방편 연불 수행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이런 관세음보살 앞에 중요한 법문을 제시했으니까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의 의미를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 불교의 모든 수행은 자각의 종교입니다. 자각의 종교. 근데 이 부분을 다 놓치기 때문에 우리 법화기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안목이 없으면 수행 못해요. 왜 수행 못하냐? 중생의 망념과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 자신을 못 읽어. 자신의 병을 누가 진단해주고 치료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읽어야 되고 자신이 판단해야 돼. 자신이 망념을 읽어야 발심 수행을 하거든. 그래서 자신이 발심 수행하려면 안목이 있어야 발심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경전의 법문, 지실론의 법문, 이런 불법의 모든 배의를 정확하게 잘 알고 깨달아야 안목이 생겨요. 안목이 생긴 사람은 발심 수행하고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은 평생 수행다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한다 하지만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중생심으로서는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수행은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수행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삼독을 부지하는 법문 봅시다. 야규 중생이 다음욕이나 상년 공경 관세음보살 변덕 이욕이요. 약다 진내로 상년 공경 관세음보살이면은 변덕 이진이요. 약다 우치로 상령 공경 관세음보살 변덕 이치하니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유 여시등 대이실력하니 다소 요익에 시고 중생이 상응신념이라. 만약에 어떤 중생이 많은 음욕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항상 상력 마음으로 일심으로 사유하고 자각해라. 여기 영은 자각입니다. 자각. 항상 공경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이 공경은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하는 그 공경심으로 자각하면 모든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서 음욕이라든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중생심이죠. 그러면 중생심을 연불 수행할 때에 중생심을 벗어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연불 증명, 연불 수행, 발심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는 법이죠. 또 치에는 성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는 중생심의 나쁜 근성을 말하는데, 이런 중생은 항상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하고 공경하고 연불 수행하는 것을 자각했을 때에 자신이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연불하는 소리를 자각하는 거죠. 자각했을 때 이런 화를 내는 이런 나쁜 버릇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중생심입니다. 여기 탐진치 삼독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놔서 우치도 나오죠. 어리석은 우치가 많은 중생은 항상 관세음보살 연불, 직명연불하고 자각할 때에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지혜를 이루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중생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다. 무진이 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위대한 이 실력을 구족하고 있으니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의 해탈의 이익을 이루게 하는 것이 까닭에 항상 그대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연불수행으로 자각하라. 신념은 연불수행으로 자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증명하고 증명한 연불소리를 자각하는 것이죠. 자각, 신명 자각하라. 일심으로 증명 연불수행하고 자각하는 연불수행을 하라. 그러면은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모든 중생의 망념에서 해탈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339쪽에 합시다.
야규 여인이 설욕문함이고 예배 공양 관세음보살 변생 복덕 지혜 지남하고 설욕 부여로 변생 단정 유상 지여하니 수식 덕본의 중인 애경이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유 여시여하니 야규 중생이 공경 예배 관세음보살 복부 당년이라. 시고로 중생은 계엄 수지 관세음보살 명호하라. 만약에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고 아들 낳기를 원하면서 관세음보살 칭명 연불 예배하고 공양하면은 복덕이 많이 생기고 지혜가 있는 아들을 출생하게 될 것이다. 이 편생은 출생하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어떤 여인이 딸을 낳기를 원하면은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이렇게 출생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숙세에 많은 성공 공덕의 인연을 심었기 때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제 좋은 인연을 심어주는 그 일을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의 인연으로 연결해서 그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방편 지혜의 힘을 부족하고 있으니 만약에 어떤 중생이 공경하고 예배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칭명하고 한다면은 그 복덕은 당연하리라. 이 부당연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고 항상 많이 부족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복덕이 손상되는 일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불당연은 손상되는 일이 없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복덕이 항상 많은 복덕이 부족되리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까닭의 중생은 모두 반드시 관세음보살 명호를 잘 수지하고 연불수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수지라는 연불수행을 항상 이렇게 잘 함으로 해서 자신이 관세음보살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해야 된다. 그 밑에 나는 이제 관세음보살 명호에 대한 공덕을 설해놓은 부분인데 한번 봅시다. 무진이여 야유인이 수지 62억 항하사의 보살명자하고 부진영의 공양 음식 의복 와구 의약 의의운하오 시 선남자 선녀인 공덕 다부와 무진이 연하니 신단이다 세존이시여 불은 약부 유인이 수지 관세음보살 명호 내지 일시 예배 공양하면 시 이인 복은 정등무의하리니 백천만억급의 불가공진이라. 무진이여 수지 관세음보살 명호 덕 여시 무량무변 복덕지리하리라. 무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선남자 선여인입니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62억 항하사의 보살의 관세음보살의 보살의 명자 관세음보살 명칭을 연불수행하고 수지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또 그 신체의 형상이 다하도록 또 공양, 음식, 의복, 와구, 의약 이게 사사공양이죠. 그죠? 음식과 의복과 와구와 의약을 공양하고 그렇게 그대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선남자 선여인, 이 의약 유인이 바로 선남자 선인이 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말하기를 실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부처님이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수지하고 관세음보살 연불 칭명 연불을 한다면은 한때에 이르러서 예배 공양하는 것은 한 번 연불 수행하는 거하고 여기에 온 몸이 다 없어지도록 62 항하사 동안 연불 명자 수행하고 또 온몸이 다 없어지도록 사사 공양하는 거하고 한 번 연불 수행하고 예배 공양하는 거하고 이 두 사람의 복덕이 같다 이 말입니다.
예,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정등무이라 이 두 사람의 복덕은 정등 바르게 같고 다름이 없다. 그 백천만업의 불가궁진이라. 백천만업법을 통해서도 이 모든 복덕이 다 하지 못합니다. 다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지보살이에요. 만약에 선나무가 간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친명영호를 수지하는 영불수행을 한다면은 이와 같이 무량무변의 복덕의 공덕의 이익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다. 예. 이때 영불수행이 바로 아공 법공을 이루고 재불의 경지를 이루는 해탈 이익을 체득할 수 있다. 그래서 영불수행을 이제 강조하는 법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340페이지부터는 관세음보살의 종종 변화신을 내가 해놨죠. 그죠? 관세음보살이 32영신으로 변화한 이야기 나오죠. 수능경이 나오죠? 바로 이게 여기에서 나와요. 32영신으로 몸을 보살의 변화신은 무엇이죠? 바로 원생신이죠. 그죠? 원력행으로서 몸을 변화시킨 거 원생신, 화생입니다. 화생. 변화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실행하는 건데, 자, 여기도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뭐가 필요하죠? 관세음보살이 불지견으로 중생의 모든 병을 여실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생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방편의 지혜로 몸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살, 재불보살의 능력은 여기에 불지견을 부족한 데서부터 원력행을 실행할 수 있고 바로 해탈 열반을 이루는 길이다. 자, 앞에 이제 그 삼성신을 말해 무진이 보살이여 백불은 하니 세존이시여 간센보살의 운하 유사바세계, 이 유자에다가 줄을 끊어봐요. 운하 유사바세계요. 운하 이중생설법이요. 방편지려 기사여 운하오.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질문해. 불고무진이 보살이여 선남자야 야규 국토 중생의 응이 불신 득도자는 간세음보살 적현 불신하고 이설법하고 응이 벅집을 불신 득도자는 적현 벽지 불신하고 이설법하고 응이 성문신득 득도자는 적현 성문신으로 이설법이라. 그래서 삼성신으로 관세음보살이 지금 몸을 원생신으로 바꿔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 역할을 맨 처음에 삼성신 세 가지의 성자의 몸으로 몸을 납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지보살이 부처님께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유의하는가. 유가요 사바세계의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본분사로 하는 유의 본나고 잡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유란 말이 유의삼매입니다. 이걸 유의삼매를 다른 말을 한다면은 이 법락을 이룬다. 법피선열락입니다. 법락의 삶을 이룬다. 일체의 모든 사바세계의 삶을 관세음보살이 원력행으로서 사바세계 일체 중생들과 자신의 원력행을 실행하는 일을 유의상례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유란 말 써요. 유. 예. 그래서 원생신, 원력행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방편의 지혜로 하죠. 그죠? 이 때문에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려면 뭐가? 불지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고서는 바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원력행, 원생신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 사바세계의 유의, 법락거에 유의하는 거 어떻게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방편의 지혜의 힘, 그 일은 방편의 지혜로 설하는 그 본분사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기사는 바로 유의하는 본분사의 일을 기사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일이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유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보살도의 삶을 원생신으로 실행하지만은 원생신으로 실행하는 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 방편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중생의 모든 망령과 신병을 이때 중생의 소리를 듣는 거죠. 여기 세음 중생의 모든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중생의 소리를 듣겠어요? 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때문에 우리가 중생무변 서원도 네? 어떤 중생이겠어요? 자성 중생입니다. 자성. 그래서 중생심을 우리가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대상의 중생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자성의 중생이죠. 근데 불교는 전부 다 자각의 종교예요. 자각의 종교. 자각의 종교로 이루어진 법문을 쓰란 겁니다. 무진이 보살이 이렇게 선남자여 만약에 모든 국토의 중생이 바로 부처의 불신으로서 제도해야 될 그 인연이 있으면 관세음보살은 불신을 놔두어서 이 놔두다 하는 말이 원생신입니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화현이에요. 화현. 변화신으로서 화현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화현하는 것은 원생, 원력의 행위죠. 그죠? 원생이십니다. 자, 이 원력의 힘, 화현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생의 불지견으로 중생의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죠. 그죠?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부처의 지혜의 방편법문으로 수리해서야 될 문제는 바로 원생신이 부처의 지혜로 화현으로 설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럼 화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몸을 직접 나타내는가? 방편의 지혜지. 부처의 방편의 지혜로서 설하는 것을 화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이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은 중생인들에게 부처의 방편의 지혜로서 몸을 놔두어서 설법했잖아요. 이게 바로 부처의 몸으로서 놔두어서 설법한 것이. 이걸 화현이라. 전부 다 화현은 뭡니까? 방편의 그 불교에서는 모든 게 이 방편의 지혜로서 화현하는 겁니다. 재불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편법문을 설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재불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을 부처의 몸으로서 놔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살이 벽지불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한다, 설법한다 그랬죠. 그 벽지불의 몸은 뭐죠? 벽지불의 몸은 또 뭘까요? 자, 부처의 몸하고 벽지불의 몸하고 여기 뒤에는 또 이제 성문의 몸이 나오는데 다 틀리죠. 벽지불의 몸을 놔둔다는 것은 벽지불의 영각이잖아요. 영각. 영각의 도리를 깨달아서 인연 법문을 깨달아서 영각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지 영각의 몸을 놔둔다. 영각의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영각의 법을 설법하는 거죠. 이게 영각의 몸이다. 그럼 성문의 몸은 뭐죠? 성문은 성문의 경지를 깨달아서 아란의 경지의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법한 거죠. 이게 바로 성문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 영각, 성문 이게 삼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중생의 몸을 부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불법을 방편문으로 설했고. 영각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영지의 법문을 설법했고, 성문의 경지의 깨달음을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사성계의 법문을 설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요 삼성으로 몸을 자유자재, 보살의 몸인데도 어떻게 부처의 몸으로서 나타겠어요? 보살은 자유자재한 경지, 즉 구족됐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를 다 구족하고 방편의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글자대로 하면은 부처의 몸이 무엇이고 벽지불의 몸이 무엇이고 성문의 몸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형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상으로 본다면 유상의 종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불신의 몸하고 벽지불의 몸하고 성문의 몸은 어떻게 되죠? 유심이죠. 원세의 신으로 몸을 나타내는 내용은 방편의 법문입니다.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밑에 따는 육천신의 설명을 몸을 나타내는 것인데, 응이 범왕신 덕도자면은 적현 범왕신으로 이설법하고 범천왕이죠, 그죠? 응이 재석신 덕도자는 적현 재석신으로 이설법하고, 응이 자재천신 덕도자는 적현 자재천신 이설법하고, 응이 대자재천신 덕도자는 적현 대자재천신 이설법하고, 응이 천대장군신 덕도자는 적현 천대장군신 이설법하고, 응이 비사문신 덕도자는 현 비사문신 이설법이라. 자, 여기서는 육천신, 천상에 있는 여러 몸들, 범천왕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하고, 자,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이니까 이건 천상계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재석신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해야 할 사람에게는 재석신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을 하고, 자재천신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해야 할 사람에게는 자재천신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을 하고, 대자재천신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해야 할,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대자재천신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하고, 또 천대장군신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천대장군신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을 하고, 비사문천신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해야 할, 비사문천은 사천왕이죠. 다문천. 그 비사문의 그 몸을 놔두어서 제도한다. 이건 앞에 우리가 묘원보살품에서 34응신 나왔죠. 그래서 묘원보살품에서도 34응신인데 관세음보살에서는 32응신이다. 앞에서 묘원보살품에서 우리가 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 밑에 중간의 부분은 오인신이라. 오인신. 응이 소강신 덕도자는 적현 소강신이 설법하고, 응이 장자신 덕도자는 적현 장자신으로 이설법하고, 응이 거사신 덕도자는 적현 거사신으로 이설법하고, 응이 재관신 덕도자는 적현 재관신 이설법하고, 응이 바라문신 덕도자는 적현 바라문신으로 이설법이다. 그래서 이제 소강신, 이건 여러 가지 적은 나라의 왕이죠, 그죠? 왕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적은 왕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하고, 이게 이건 뭐냐, 우리가 동사섭이라 그래. 동사섭. 보살거에 이야기할 때에 방편의 지혜로서 모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것을 동사설이라 하죠. 동사설. 설에서는 이걸 화강동질이라 그래요. 화강동질. 자신의 존재의 빛을 받추고 중생과 함께하는 원력행을 실천한다. 그래서 화강동질, 노자에 있는 말을 써갖고 이제 화강동질이라는 말을 선에서는 방편본문으로 건설합니다. 노자의 말이라고 똑같이 쓰는 거 아닙니다. 선에서는 방편본문으로 화강동질이라고 그래요.
장자의 몸을 놔둘 때는 장자의 몸을 놔둬서 제도해야 할 중생은 장자의 몸으로 놔두어 설법하고, 거사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해야 할 중생은 거사의 몸으로서 놔두어 설법하고, 재관은 이제 여러 가지 재상이죠. 재관료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해야 할 중생은 재상 관료의 몸을 놔두어 설법하고, 바람은 여기 계급이죠. 덕도자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놔둬서 제도한다. 자, 이게 전부 다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그 중생과 함께 동사섭을 하면서 설법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밑에는 이제 사부대중에 대해서 설법이 있다. 응이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바이신, 덕도자로서 적현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바이신으로 이 설법하고, 응이 장자 거사 재반 바라문 부녀신 덕도자에게는 적현 부녀신 이 설법하고, 응이 동남 동녀 신 덕도자에게 현 동남 동녀 신으로 이 설법.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바이는 사부대중이죠. 그 사부대중에게 설법할 때는 사부대중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을 하고, 또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 부녀신에 맞추어서 설법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 부녀신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하고, 동남 동녀 신으로 제도해야 될 중생에게는 동남 동녀 신으로서 설법하고. 자, 이것은 전부 다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자신의 존재의 빛을 숨기고 이런 뜻입니다. 요 화광이라는 빛을 숨긴다는 뜻인데, 자신은 부처의 지혜 광명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재불보살이 불지견을 구족하고 부처의 지혜 광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거리감을 두고 동화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빛을 죽인다, 이 화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빛을 감추고 이런 뜻입니다. 불교에서 해광관조라고 하는 말도 자신의 존재 대상 경계를 의식하고 있는 모든 빛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공법공이 되지 못해. 중생심의 망념을 가지고도 수행을 할 수가 없고,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도 설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빛을 다 죽여야 돼. 그래서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정상만이 돼요. 그래서 빛을 다 죽이는 것을 해광이라고 하고 화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 뒷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응이 철룡 야차 근달바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이인 비인 등 신덕도자에게는 적게 현지하여 이 설법하고, 응이 직건강신 덕도자로서 적현 직건강신이 설법하고, 무진이여시 간세음보살 성치여시 공덕으로 이 종종형 유제국토의 법탈 중. 자, 천신용왕 야차 건달바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이건 전부 다 이제 팔구신죽이죠. 또 사람과 사람 아닌 귀신 등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모두 다 그러한 몸을 놔두어서 제도해서 설법한다. 직건강신으로 제도할 건강 신중이죠.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직건강신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을 하고, 요게 이제 32응신이다. 요까지가 32응신이 되는 거죠. 무진이여 이 관세음보살의 성취여시 공덕이라.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성취하는 거죠.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 원력을 공덕으로 성취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색을 낮춘다. 이 몸을 원생신의 형상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생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형색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방편의 지혜죠. 방편의 지혜로 이렇게 놔두어서 여러 국토를 유행하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해탈한다. 여러 국토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대산 경주의 국토가 아니죠. 바로 유심의 국토죠.
우리가 말하는 법계라고 하는 세계가 대상 경계에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바로 진여 일심법계인 것처럼 중생의 세계도 무량의 중생의 사바세계, 지옥의 세계, 악의의 세계가 있고 또 국토도 중생의 무량의 국토가 있는 거예요. 그 국토를 중생의 세계를 다 중생의 국토로 비유한 것이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 가장 오해하는 점이 이런 국토나 중생의 세계를 유심의 세계로 보지 않고 형상의 세계 또 유상의 종교의 어떤 실체의 세계 이렇게 봐버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전부 다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전부 환상에 매달려 있잖아요. 천국에 신이 있다. 신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바로 전부 다 일체유의법이잖아.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야. 환상을 가지고 환상의 대상의 존재에 얽매여서 속박되어서 살고 있는 존재라. 그래서 신의 노예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예. 그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불지견으로 중생의 모든 환상 국토의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끊어야 돼. 다 비워야 돼. 그래야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해탈 경계를 이룬다. 이런. 자,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하다. 요 한 단 더 보겠습니다. 시고로 여등은 응당 일심으로 공양 관세음보살 하라. 여기서 공양이란 말은 법공양입니다. 이 법이란 말을 안 넣어도 공양은 전부 다 법공양이라. 예. 시 관세음보살 마살은 포의 겁난지중에 능시무예하고 시고로 차 사바세계 개호지위 시무예자라. 무진이 보살이 백불은 아니 세존이시여 악음당 공양 관세음보살 적해 경중 보주 영락어 같이 백천양건에 이 여지라. 작시언하니 인자 수차 법시로 진보 영락 시 관세음보살 불경수지하니 무진이 부배 관세음보살은 하니 인자 민 아등고로 수차 영락하소서. 그때 이제 이런 까다로운 그대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하도록 하라. 법공양하는 겁니다. 이 지혜로 공양하는 것이 법공양이야. 여기서 일심이란 말이 있죠, 그죠? 일심이란 말이 일심의 지혜로 칭명연부를 하고 관세음보살의 관세음보살 대상을 두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응관, 능관, 소관이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삼명의 경계가 되는 거라. 이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칭명연부를 한과 동시에 칭명연부를 하는 그 소리를 관찰하고 자각함과 동시에 법공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불 수행을 통해서 법공양을 이루도록 하는 걸 이렇게 법공양하라 이래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관세음보살에게 법공양을 해야 된다. 대상이 되어버리겠죠. 자기가 칭명연불하는 지혜가 관세음보살에게 관세음보살의 지혜로 법공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마살은 포의 겁난시 중에, 이 포외라는 것은 중생의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겁난은 지금 현실 상황에 이급하고 당황한 모든 중생의 어려운 가운데 이런 뜻이 겁난시 중이다. 능히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다 그 공포를 다 소멸시키는 무예시의 공덕을 이루게 한다. 이게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하는 힘에 의해서 무예시가 소멸되죠, 그죠? 두려움, 공포가 소멸되잖아요. 이걸 관세음보살이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 칭명연불 수행하는 힘에 의해서 관세음보살이 일체 중생의 어려운 공포, 두려움의 어려운 가운데 모든 중생의 고난을 바로 근심, 걱정, 두려움을 모두 소멸시키게 하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사바세계에서 그 관세음보살을 시무예라고 호칭한다. 자, 여기서 관세음보살을 시무예자, 관세음보살 연불을 함으로 해서 일체의 무예, 두려움, 공포, 초조가 다 소멸되는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시무예자라고 한다. 이것도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친명 연불하는 것, 연불 수행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두려움, 공포가 다 소멸되는 건지. 그래서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이 그런 반야의 지혜로 연불 수행의 힘으로 자각 관찰하는 지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시라 그래. 여기서 누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사바세계 중생들이 모두 다 바로 이 두려움, 근심, 걱정, 공포를 다 베푸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때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반드시 관세음보살의 공양을 이 법공양을 올립니다. 법공양을 올리면 관세음보살 친명연불하는 법공양을 올리던 이런 뜻이죠. 예. 그러면서 그 목에, 여기 해경이라는 것은 목에 차고 있던 중보주 영락, 이게 아주 많은 보배 구설과 영락의 보배를 가지고, 목에 걸고 있는 보배의 가치, 그 보배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느냐? 100,000양금이라. 100,000양금이나 되는 가치가 되는 보배 구설을 주었다. 관세음보살에게 100,000만금이나 되는 가치가 되는 보배 구설을 영력을 풀어서요 이렇게 올린 거죠. 인자여 훌륭하신 분이시여 이 법시를 받으소서. 이 진주 보배 영락을 올리니까 법시를, 이게 진주 영락은 이게 물질로 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법시를 받으소서, 법시라고 그랬어. 자, 왜 법시라고 했을까요? 법시는 법보시가 법시잖아요, 그죠? 방편 법문을 법보시 하는 것인데, 이게서 이제 진주 영락의 법보시를 법공양하는 것으로 여기서 보배 영락을 올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제보시, 법보시가 일체가 되는 거죠.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가장 귀중한 진주 영락의 그 보배를 바로 관세음보살 법공양함과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보시를 받으소서. 그때 관세음보살이 불금수지. 자, 그 구설을, 보배 영락의 구설을 받지 않고 무진이여. 또 관세음보살이 인자는 무진이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하기를 인자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 영락구설을 받으소서. 자, 관세음보살에게 자, 이런 법문을 설해 준 데 대해서 이런 영락구설을 올린 것을 법보시로 받아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하죠. 자, 343쪽에 한 단만 더 보겠습니다. 이시에 불구 관세음보살 당민차 무지보살급 사중 천룡 야차 건달 바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거로 수시영락이라. 적시 관세음보살 민지 사중으로 급의 천룡 인비인 등의 수기영락하여 분작 이분하니 일분봉 서가모니 부리고 일분봉 다봇 불탑이라. 무진이 관세음보살 유여시 자제 실력으로 유어 사바세계입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 또 천신용 야차 건달 바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귀신들 이 모두 다 어여삐 여기고 이 영락을 수지하도록 하라. 받도록 하시오. 적시 관세음보살과 사부대중과 천신용왕 야차 건달 바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구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귀신들이 어여벽에서 그 영락을 이제 받고 그것을 두 몫으로 나누었다. 그 한 몫은 서가모니 제맥에 올리고 한 몫은 다보 불탑에 이제 공양을 올렸다. 자,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자유자재한 대신통지혜의 방편 힘이 있어서 이렇게 사바세계에 유의하는 것이다. 사바세계에 유의 범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말이 사바세계 왜 사바세계에 유의합니까? 이 법문이 이제 질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유는 바로 범락이라.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도 중국 선에서도 유를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논다 이런 비유를 해요. 이게 방향도 없고 시공이 초월됐어요. 그래서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자기 본분사의 묘형이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으면은요 방향과 때가 장소가 이런 것이 설정이 되는데 유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시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시공이 초월됐다. 유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사바세계에 유한다는 것은 언제 유하느냐? 시간 공간이 초월됐죠, 그죠? 시간 공간이 초월됐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겠어요? 바로 지금 여기죠. 자기 본분사로 시절이냐 본분사로 이게 수연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법화경에서 본분사를 일대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세존이 사바세계에 출연해서 개시오입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이다. 일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사바세계에 유의하는 거라. 이게 사바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일대사의 일로 출세하는 일이나 관세음보살이 사바세계에 유의하는 일이나 유라고 하는 말은 범락이다, 범락. 예. 아까 이야기했죠. 예. 범락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바로 불지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경의 연애는 뭡니까? 무소종려의 영무소고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이 없어. 묻혀서 오라. 가고 오고 하는 대상이 없어. 그러면 가고 오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유는 어디에서 해? 지금 시절 인연에 따라 이것을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이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 선에서는. 그 시절 인연의 본분사에서 범락을 하는 것이야. 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는 것이 대상을 두고 노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와 같은 것을 유희산매라고 해요. 그래서 재불열애가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묘형을 이루는 것을 사바세계에 유의한다. 그냥 유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안목이 있어야 되고 원력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불의 본원력이라든가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유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발신 수행도 할 수가 없고 유의도 할 수 없어. 그런 원력행을 실천한 보살로 관세음보살 고문품을 이렇게 설해놨는데 거기 344페이지 밑에 내가 조금 줄을 달아놨죠. 여기 관세음보살 고문품은 원래 여기서 끝나요. 구마라지를 번역한 거는. 그런데 후대에 법화경을 편집을 하면서 달마급다가 번역한 청풍 노법 연화경에 의거해서 개성의 본문을 여기다 더 첨가를 시켜놨어요. 여기 건강경에 놓으면요, 이게 해명수본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도 뒤에 구마라지 번역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뒤에 누굽니까? 뒤에 번역본을 거기다 첨가를 시켜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의 개성의 부분은 첨가된 부분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가된 개성의 부분은 구마라지 번역본이 아니지만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렇지만 근데 번역의 언어가 조금 달라. 그래서 이 번역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개성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 본문품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